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로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회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을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을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르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가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에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에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오늘도 새 아침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음성을 듣기 위해 모이신 성도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전의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은 외모와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외모와 지략을 선한 것에 사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의 다윗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되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갔습니다. 백성들과 많은 신하들을 아버지로부터 돌아서게 하고 압살롬의 편으로 서게 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지략으로 인해서 아버지 다윗은 이미 그 전의를 상실하고 맙니다. 결국 다윗은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과 맞서 전쟁을 해야 한다는 슬픔을 넘어서 이제는 그의 칼을 피해 도망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그 형 암논을 처치한 그 사건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지체하면 아들의 칼에 본인과 본인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누군가의 칼을 피해서 쫓겨다니는 것에 매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피하는 일에는 마치 전문가와 같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17여 년을 죽음을 피해 도망 다녔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아들 압살롬의 칼을 피해 도망하는 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윗은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 피신길에 오르면서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젊었을 때는 자신을 위협하는 칼을 피해 다니던 시절이 생각났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도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니긴 했지만 지금처럼 처참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순전했던 어린 시절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망의 골짜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가 그를 지켜준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영 다른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지금 그 죄가를 치르는 중이고 그 죄가를 치르는 가운데 그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을 쫓는 칼을 피해 다니면서 다시 어린 적 그 죽음의 칼을 피해 다니던 그 시절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살고 보자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 같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궤가 본인과 함께 있으면 어떠한 전쟁에도 이겼던 경험들을 살려서 아들과 함께 대적하여 전쟁에 임할 때 언약궤가 있으면 그래도 내가 살겠구나 하는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죄의 대가로 이 일들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그 앞에서 직면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2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서기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그 언약궤 뒤에 자신을 숨겨서 죽음의 칼날을 피하는 것을 택하지 않고 그것은 오히려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할지 그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아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목숨을 부지하는 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성전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은혜를 구합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들을 기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그 불순종의 결과로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이 쫓겨나더라도 너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노라고 하는 그 약속을 다윗은 그 마음에 새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직면하는 다윗의 자세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칭의라고 하는 은혜에 대하여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칭의 뒤에 자신의 죄를 감추고 그냥 넘기려는 경향을 자주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범죄했던 다윗과 같이 자신의 죄됨을 언약궤 뒤에 숨기며 면피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죄악됨을 온전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주권 아래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그 몸과 생명을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아래 자신의 생명조차 내려놓고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종에게 행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세를 보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처분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참회에 들어갑니다. 30절을 또 다시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다윗이 감난산에 길로 올라갈 때에 그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감난산으로 아들 압살롬의 추격을 피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가는 모습은 당시의 그 노예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울면서 올라가는 그 마음은 그 처참한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의 겉모양은 노예와 같은 모습으로 속마음은 처참한 슬픔으로 감난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의 의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석에 의하면 이러한 모양으로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다니는 것은 고대 근동 그 노예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 회개의 모습을 보인 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것을 백성들 앞에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노예처럼 적에게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은 자신의 죄를 노예의 모습을 하며 통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공동체 앞에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 본문 30절의 그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끄러움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죄악된 자신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든 죄책을 면피하며 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공동체 앞에 회개하며 죄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은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때때로 죄를 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칭의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직면하지 않고 면피하려는 경향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다윗처럼 죄의 심각성을 통회하고 그 대가를 하나님 앞에 치르도록 내어드리는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칭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하는 동안에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의에 대하여 선에 대하여 그 맛과 빛을 잃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칭의를 핑계로 죄짓기를 꺼려하지 않는다면, 더 나아가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은혜로 주어진 칭의라는 것이 그 안에 실제로 작용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참으로 중생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를 아프게 하실 것입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게 하시고 그들과
화목하기를 애쓰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분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과 의와 사랑에 대하여 끊임없이 갈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얼마나 죄에 대하여 민감한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철저히 통회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그 용서에 대하여 서로 용납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쫓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은혜에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의 연고로 우리 가운데 죄가 발견될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쏘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